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대한 이야기가 한 가정으로 좁혀집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주 파괴적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시편의 기도들을 보세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민족이 갑자기 노예 상황으로 그냥 빠져듭니다.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서 죄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놀랍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면 충격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 안에 임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오래 41년 동안 집권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국군은 그냥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그 이후에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히야이라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떤 왕들은 6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어떤 왕들은 한 달 만에 쫓겨납니다.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거죠.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도 됐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꼭대기에 새벽같이 올라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늘을 뚫고 불의 화염을 내려주셨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중에 거대한 신상을 뜨인 돌로 와장창 다 깨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대한 말씀, 장대한 선포를 해주시리라.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처음 불러서 처음 해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하셨던 명령입니다. 불과 바람을 일으키셔야죠.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냥 광풍 같은 폭풍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셔야지요. 한 여자에게 가라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광장으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궁정으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광야라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작은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가정. 마치 바람 앞에 촛불 하나가 막 깜빡깜빡 꺼질 것 같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가정 속으로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명령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한 여인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한 사람의 상처를 네가 짊어져라. 그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마음을 다해서 품어라. 그리고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현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그 현실을 네가 함께 감당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여자를 맞이하여에서 이 맞이하여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라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책임지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품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자리, 씨름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파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죠. 호세아가 아마 이 시장 통해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 신부가 되는 고멜은 아주 그냥 동네에서 아주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아, 선지자가 왜 도대체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인가? 이 세상이 다 글러먹었어. 말세야, 말세. 호세아가 이 여인과 억지로 결혼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행간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굉장한 그 기획력을 가진 그 영화 감독이 본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그 호세아와 고멜이 그 전에 어떤 굉장히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만났을까라는 것을 아마 그려 넣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아마도 고멜의 아픔을 봤을 겁니다. 고멜의 외로움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고멜이 느끼는 참 세상에서 받은 그런 상처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고멜을 선택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분명 고멜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아마 해치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멜의 행실을 탓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의 상처를 봐요. 사람들은 고멜의 과거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지요. 호세아는 지금 고멜의 위험한 그 미래 속으로 자기를 던져 넣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고멜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호세아는 고멜을 지금 사랑하는 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품으셨습니다. 호세아 이름과 예수의 이름 비슷하죠? 그러나 호세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 예수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똑같아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짐을 지셨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어떤 그런 섹슈얼리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실이 난잡하고 막 몸을 베베 꼬고 이렇게 막 그 성적으로 아주 그 탐닉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의 정의는 많이 달라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다. 이 말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와 음란을 비유적으로 연결시키셨을까요? 우상 숭배는 당장 성취를 위해서 그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쾌락, 그리고 즉각적인 풍요,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에 확 기대요. 그것이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것이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이 굿이 됐든 점이 됐든, 그것에 모든 걸 확 맡겨 버리는 겁니다. 음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점점 무분별해집니다.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점점 쾌락만 주는 그런 대상에만 빠져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상대는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무엇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마틴 부부는 자기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그 관계를 밝혔어요. 그래서 우상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원하지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합니다? 절에 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주식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욕망,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한 우상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우상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고멜의 이름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했던 이 여인이 왜 자꾸 집을 뛰쳐나갑니까? 음란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채워줄 참된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영혼은 텅 빈 영혼입니다. 헤매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자기 집을 잃어버린 영혼이지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김선옥 단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그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하고 함께 생활을 해요. 이 가출한 청소년들과 함께 그 사안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습니까? 이게 그 여학생들만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데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새벽 2시에 그냥 술을 그냥 마셔가지고 취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밥을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그냥 그 벽에 던져버립니다. 밤늦게 그냥 그 머리채를 쥐어잡고 그냥 여자아이 둘이 그냥 싸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겨운 장면도 있어요. 싸웠던 아이들이 그 밤늦게 이 목사님 몰래 식탁에 나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화해를 합니다. 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밤늦게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아이들이 그 목사님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집이 자기들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래 집에 가면 그냥 두들겨 맞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라 문제에 갇혔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불량한 것이 아니라 잠깐 불행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반항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목사님 눈에는 이 아이들의 반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방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품으시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이 아이들 마음에 뭐가 생각이, 무슨 마음이 싹 틉니까? 관장님이 아니라 할머니예요. 이게 자기들의 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호세아의 가정과 아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살벌합니다.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루함은 라함입니다. 긍휼이지요. 로라함 뭡니까? 로루하마의 뜻이 뭡니까? No mercy, 자비가 없다. 긍휼이 눈꼽만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막내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여기 또 로가 붙었죠?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Not my people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이름이 아이들의 이름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심판의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흩어버리는 것이 씨앗들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하나 다시 싹이 터 오르지 않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긍휼을 완전히 거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 여전히 라함, 긍휼이 여전히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잖아요. 로함미라는 이름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가슴 아파 낳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저주와 심판이라는 뜻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애타는 사랑으로 그 쓴 이름을 다시 읽으시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름을 불러보세요. 로루하마야, 로함미야.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심판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이름에 이 호세아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부를 때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이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충돌입니다.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에 이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정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도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 이 아주 날카로운 긴장 사이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자비는 절대 없다. 내 자녀가 아니다. 로루하마, 로함미 외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외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치시잖아요. 자비는 없다. 네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자기 아들에게 노라고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 신음이 그 십자가에서 이런 이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내 딸이다. 라함이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바로 십자가의 아픔 아닙니까? 로루하마와 라함 사이에, 로암미와 암미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호세아의 아이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고멜이 낳았죠. 근데 그 아이들은 누가 품었습니까? 호세아가 품었습니다. 이 공허한 영혼, 떠도는 영혼,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점점 죄악이 가중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찢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한가운데로 백성들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하면 더 아픈 자리로 내려가셨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앞에 할머니와 이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손자가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 정도 된 것 같은데 힘이 없는지 자꾸 이 고개를 할머니 어깨에 이렇게 자꾸 기대요. 근데 할머니 손에 보니까 약봉지가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이 아픈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손자의 이마를 이렇게 짚어봅니다. 아이고, 아직도 열이 펄펄 끓네.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약 먹자. 그랬더니 이 손자가 이렇게 약간 기대서 누워 있으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할머니가 아파 봤으니까 알지.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금방 알아봐. 아파 본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쓰라린 상처가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깊이 파여 있는 그 십자가 상처, 그 상처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고멜도 사랑했고 또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고멜은 호세아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그 아이들은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처형, 아주 극도의 처형 방식입니다. 마치 홍수가 온 사방을 다 삼키는 것처럼 죽음의 그 검은 그림자가 폭풍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을 없애버립니까? 사랑이 죽음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호세아 6장에 가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죠.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만 찢겼습니까? 하나님도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지요. 그러나 사랑이 아무렇게나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파합니다. 대신 자신을 찢습니다. 호세아는 이 사랑을 자기 몸으로 배워가잖아요. 자기 삶으로 알아가요. 호세아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호세아는 성육신의 진리를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으로 녹여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씨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호세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결단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랑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공지영 씨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형수 윤수가 나와요. 아주 구제불능의 청년입니다. 모니카 수녀님이 이 사형수인 윤수와 또 그 부잣집에서 자란 유정을 만나게 해줍니다. 매주 3시간씩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연스러웠겠습니까? 서로 밀어내기 바쁘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윤수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폭력 속에서 갇혀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정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끔찍하게 강간당했다는 기억이 이게 우울증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여성이에요. 서로의 불행한 과거를 들으면서 이 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줍니다. 자기 상처로 상대방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픔으로 아픔을 치유합니다. 윤수는 사회에서 낙인 찍힌 로한미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너는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넌 여기서 죽어야 돼. 이 마음이 이 사형수 윤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유정은 어떻습니까? 유정은 성폭력의 피해자. 근데 그 안에 고멜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점점 생명으로 자꾸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점점 죽음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못하는 사이에 점점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고치려고 만났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울어주려고 계속 만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절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점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아주 짧지만 그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이 사형수 윤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 성경에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고백이지 않나요? 주님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고멜의 방황을 받아주셨죠. 저주받은 그 아이들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또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의 가정에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로 그곳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터져 나온 바로 그곳. 내 슬픔을 가눌 수 없는 바로 그곳.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바로 그곳. 내가 털썩 주저앉았던 바로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자비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안에 노루하마의 마음은 없습니까? 당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당신하고 나는 달라. 이런 당신은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로암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로루하마가 함이 되는 기적,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기적, 그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